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과 지침이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우리 아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계속 여러분의 범사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은 그 화천
그 선교사 기념관 김일성 별장 앞에 있는 그 바다에서 보고 찍은 겁니다. 아주 시원한 바다가 눈에 싹 들어오고요. 하늘에 두둥실 구름이 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조그만 섬 금구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뭐 광개토항 유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화천 쪽에 가보시면 거기가 김일성 별장도 있고요. 원래 김일성 별장은 그 선교사님들이 지은 별장인데 김일성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와서 이제 지었다고 그럽니다. 거기 와서 거기 그거 있고 거기서 김정일도 8살에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 선교사님 우리나라 그 폐결핵을 그 지은 크리스마스 시를 지은 선교사님 땅인데 지금 선교사님 지은 곳인데 참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원래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라마로, 고향이 라마거든요.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쭉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하고 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렇게 일 다 하고 나서 이제 다 와서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다니면서 모두 다스렸고 이제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고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마땅 그 당시 뭐 예루살렘에 그 중앙 성소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로에 있던 성막 또는 그 법궤도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서 고향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가정재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마을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는 곳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곳으로 했습니다. 라마는 이스라엘 한 중심지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지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가정부터 하나님 잘 섬김으로 그 섬김이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보시면 라마 나요시란 말이 나옵니다. 라마에 있을 때 다윗이 이제 도망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이 라마에 있는 이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같이 있으니까 다윗이 거기 있던 소음이 나가지고요. 다윗을 체포하려고 계속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 나중에 사울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마다 성령 받아버립니다. 어느 사람마다 성령 받아서 라마 나요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이 날마다 예배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은 하면은 우리 가정에 온 사람이 우리와 가까이 접한 사람이 다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가정 재단을 쌓음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 되어서 여러분 저만의 라마 나얏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예배의 중요성 여기에 또 한번 나옵니다. 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제단을 아주 열심히 드렸습니다. 은혜 충만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재단 쌓아서 큰 복을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갈대아우로 떠나서 이제 그 가야 할 땅, 가나안 땅까지 갔지 않습니까? 갈발보로 떠났다가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가정재단 쌓았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보니까 세겜 땅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그 말씀하고요. 그 다음 12장 8절 보니까 베델 동쪽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베델과의 사이에서 여호와 이름을 또 불렀더라. 13장 10절 18절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거기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습니다. 가정제단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100세의 자식을 낳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육축과 은금이 심히 풍부했고 하나님이 나의 보시라고 하셨고 여러 가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가정제단을 쌓아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위하여 가정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이 이스라엘 4대 족장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가장 빠른 비결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제단 쌓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제단 잘 쌓으셔서 금년에는 우리 모든 가정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중요한 말씀하죠. 라마에 돌아왔다.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미스바에 있을 때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수년안 다니면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고향집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제단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도자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가정제단을 잘 쌓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복되어 복된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초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은혜 받으니까 더 잘할 수 있고요. 또 재미있고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인 겁니다. 사람이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관성의 법칙. 사람이 뭔가를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자동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들이 늘 가정계단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으며 기도하며 말씀 읽고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면 자손들도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처럼 가정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걔들도 그 아이들도 성장하면 자기 집을 가정을 이루면 거기서 또 가정계단을 쌓으면 거기서 아브라함같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인물이 태어나고 그런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날마다 술만 먹고 싸우고 있고 그냥 세상적인 오락이나 보고 있고 계속하고 있다면 자기들도 그것을 눈에 볼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고 그것이 다 자기 몸에 자기도 모르게 체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늘 가정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되면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가정재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또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며 가정제단 쌓았습니다. 사무엘은 분주한 가운데도 가정제단 잘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가정제단 쌓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나라가 제사장 국가 되도록 하나님 잘 섬기도록 지도해 나갔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금년부터 이제 연초입니다. 한 해 동안 가정제단을 잘 쌓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잘 자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가정예배 드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고 키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